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편지를 잘 쓰지 않는데 그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을 전달하고 할 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연애 편지도 그렇고 군대에 보내는 위문 편지도 그렇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전하는 그 편지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죠. 우리가 가정에 갈 때 이렇게 서로 가족에 보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서로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보냅니다. 정말 그런 편지를 받으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서로 편지 쓰기를 하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그냥 카톡으로 쓰지 뭐 메일로 쓰지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손편지로 써봐라. 그러니까 손편지로 쓰면 더 마음이 담기고 또 받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편지로 해결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도 이런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담아서 보내면 이제 그것을 보내는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보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진정성을 느껴지고 또 그렇게 다시 갈등이 다 해소되고 서로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편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몇 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왔어요. 고린도를 떠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그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았냐?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자꾸 바울에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바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죠.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무산돼 버릴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근거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이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또 뭐 베드로한테 받았든지 뭐 유명한 주의 제자들한테 받았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제자가 돼서 사도로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복음과 함께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함께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추천서를 쓴다는 건. 그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으로 함께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추천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추천서보다도 강력한 추천서,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바울의 강력한 추천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냐, 지금 그러는 거죠. 3장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 스스로 천거서를 내는 걸 또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고 또 너에게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추천서라는 거죠. 나의 추천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이제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미 마음에 이 바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보면 바울을 말해주는 것 같고, 너희들을 보면 바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편지다. 너희들이 바울을 증명하고 너희들이 바울을 말해주는 그런 삶인데 내가 뭐 추천서를 너희들한테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은 사도권을 증명할 만한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너희들은 우리의 추천서다, 나의 추천서다, 나의 편지다 그래 놓고, 또 이제 3절은 너희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거기까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록한 편지다 하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보면 바울이 말한 그 말이 들리는 것 같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너희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내용 속에 뭘 담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요? 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 마음, 자기 뜻, 이걸 담아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속에 보내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 이런 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이 들리는 것처럼 들려야 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좀 들려지게 내가 말을 하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들을 묵살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러면 어떻게 쓰여진 거냐? 여기 보면 3절 보면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썼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먹으로 쓴 것은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도 수백 년 지나면 풍파가 지나서 그것도 다 지워지더라고요. 깨지고 다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성령이죠? 성령이 어디에 썼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 마음판에. 이것은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건 영원히 기록되어져서 이 기록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모세오경으로 쭉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약 성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 구약 성도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이 신약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부터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김받은 자들,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 편지들, 이 사람들이 더 복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보시고 눈을 뜨시고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보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산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어놓고 그 이루어놓은 거 대단하네, 야 우리 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만족이 난다. 우리의 만족은 바로 이제 언제 어떤 것으로부터 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했을 때 만족합니까?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을 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외모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거에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그러나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그래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느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다. 다 헛되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로 만족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도 않고 헛된 영광 구하지도 않고 헛된 명예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 결과가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참된 만족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만족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거 이루었어, 내가 장하다,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텅 비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이게 참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만족해요?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은, 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만족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서 있는 편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율법이 중요하고 나처럼 따라와 봐라. 그러면 기준은 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하찮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냉혹해요. 왜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내가 기준되고 율법의 행함이 기준이 되면 바로 그렇게 돼요. 말은 옳습니다.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죄인들 또 병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들을 미워서 보냈어요? 미워하면 뭐하러 보내요 그거? 격려하고 사랑하고 너희들 말씀으로 잘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 이 얘기를 왜 뭐하러 해요? 미워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지친 영혼들을 다시 세워주는데 힘을 쓰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 무시하고 내쳐내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살리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 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과 율법 조문으로 하는 일꾼을 좀 대조해 놓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일꾼들이고, 율법 조문의 일꾼, 율법 조문으로 하는 그런 일꾼들은 이제 옛날 구약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은 뭐예요? 살리는 것.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그땐 이름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내가 아니다.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그것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기가 사도 바울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건 의의 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 그럼 반대, 아까 얘기했던 반대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의 직분. 율법에 의한 직분은 아까 본문 중에도 얘기했지만 정죄하는 일을 해요. 율법은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딱 규제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죄인처럼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죄인처럼 살죠. 율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압을 받는 거죠. 이 율법 때문에 막 짓눌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대표적인 직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율법을 전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선포를 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 그런 모세예요.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 자,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정죄의 직분, 정죄를 하는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해서 수건을 가릴 정도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모세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이거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9절 보세요.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고 보면 모세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니 세례 요한이 뭐 얼마나 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커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큰 자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다음에 지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직분을 가진 거예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움을 받고 이런 직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준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영에 의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고, 또 이 영의 직분은 길이 남을 그러한 직분이다, 그런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은 아주 큰 영광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영광, 그건 수건으로 가려졌고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앞으로 길이 있을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의 영광, 그건 더욱 영광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복음의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이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 이거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디 가서 집사라는 거 부끄러워하고, 또 권사라는 거 밝히고 싶지 않고, 뭐 그러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안 계실 거고, 지금도 안 계실 거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정말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어디 내놔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직분을 세상 감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말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분, 그래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직분, 이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서로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가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쓴 편지로 인해서 바울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바울의 사랑과 또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서신서에 담아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삶의 신앙생활의 영양분과 같은 그러한 아주 역할을 했고,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 당하고 또 바울의 사역에 반대가 부딪힐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 우리 서로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가 되고 일어날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사랑의 메시지로 또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